여리고 성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부정해졌고 승리의 도취에 방심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전투한 결과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인 아간을 처형하였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부정이 제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직접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승리에 대한 약속과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전략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들의 자신만만한 그 보고만을 믿고 3,000명의 군사를 보냈다가 36명의 사망자를 내고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투 때와는 다르게 모두가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며 그 병사들을 전투에 충분히 투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따라야 될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왕을 진멸했던 것처럼 아이성도 또 아이성 왕도 진멸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모조리 뿌리 뽑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 중에 전리품이나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서 싸우고 나서 이기면 여자든 어린이든 가축이든 또한 전리품을 얻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가축과 물건은 취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빠질 거라는 것을 우려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때를 보면 사람은 물론 전쟁에서 얻은 물건과 가축까지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여리고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정복한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전투를 계속 하려면 필요한 전쟁 물자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전리품과 가축은 챙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입니다. 이 복병이란 숨어서 적을 기다렸다가 적을 무찌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그 전술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치밀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매우 단순한 전술과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기적만을 바라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수행해야 될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하려면 그 전술도 익혀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던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곧바로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성 뒤에 매복할 군사들을 두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작전을 계획합니다. 3만의 그 매복할 군사들을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게 하고 성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가까이에 이르면 아이성 군사들은 분명 예전처럼 이 병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올 것이고, 그때 여호수아 군사들은 도망하는 척하면서 그 아이성 군대를 성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은 잘 숨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성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지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면 됩니다. 매복할 병사들은 아이성과 서쪽에 있는 베델 사이에 매복합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4km, 걸어서 1시간 되는 짧은 거리였죠. 또한 그 안에는 높은 돌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거나 혹은 이동하기에도 공격하기에도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복할 군사들을 보내고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두려워하는 그 병사들을 격려하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그 진영 가운데에 함께 머무릅니다. 1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군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매복한 병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을 소집해서 혹시 진영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없는지, 이들의 사기는 어떠한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3,000명의 군사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할 만한 병력들만 이끌고 백성들보다 먼저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 골짜기 사이를 두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게 되지요. 그날 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5,000명을 별도로 선발해 3만 명이 군사가 매복되어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산지에서 전투할 때에는 군사를 골짜기에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입니다. 양쪽 능선을 따라서 적들이 포위를 할 경우에는 빠져나갈 퇴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초병들의 일부러 눈에 띄고자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아이성 군사들은 골짜기로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 왕과 군사들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을 치고자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라바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 뒤에 복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이전처럼 전투를 하는 척하며 하다가 지는 척하면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후퇴하자 승리를 확신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성에 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불은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작전대로 맞아떨어졌으니 즉시 반격하라는 신호가 되었고, 추격하는 아이성 군사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기락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죠. 뒤를 돌아보니 이미 성은 타고 있었고 자신들이 포위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자 공격 신호인 것을 알고 뒤돌아 아이성 군인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이성을 점령했던 매복했던 군사들 역시 성에서 나와서 포위된 군사들을 같이 공격하게 되죠. 결국 아이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아이 왕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죽은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남녀를 합쳐서 1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은 그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 안에 있는 가축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과 또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명령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웠고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아이 왕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죽은 아이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가 저녁 때까지 두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뒤에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행한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고자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새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땅 가나안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시체가 매달린 채 방치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악인의 시체는 바로 당일에 땅속에 묻어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깨끗하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아이성 시체는 성문 앞에 내던져졌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여리고 전투에 이어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한 여호수아는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중요한 종교 의식을 거행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자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모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철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그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굳은 결심을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율법을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도리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서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출애굽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온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언한 데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12지파 가운데에 루벤과 갓지파, 아셀지파,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쪽을 바라보며 서게 했고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서게 합니다. 이 두 산을 길을 가운데 두고는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산 사이에는 큰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지형상 소리가 내면 멀리 퍼져나가 백성들이 율법을 듣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낭독을 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다시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저주를 낭독할 때에는 에바살 쪽에 서 있는 지파들에게 따라하게 했고 또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축복을 낭독할 때에는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파들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해야 했죠. 이 언약갱신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지역들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아간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바로 이스라엘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간이 처형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용기와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첫 번째 전투와는 다르게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서 백성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자신들이 먼저 나아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획에 대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한날의 삶의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도,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실패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승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겸손히 준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예배드신 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